잠언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진노를 피하라. 오늘은 왕의 진노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잠언 기자는 왕의 진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잠언을 기록한 자신이 왕인데,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왕이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니까 내가 진노하고 내가 화가 나고 그러니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사자와 같은 부르짖음과 같으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그런 뜻인지, 아니면 나도 왕이지만 또 나 위에 또 왕이 계신데 그 왕 앞에서 그 왕의 진노를 사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과 같으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왕의 진노를, 그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이 솔로몬 자신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 말 같으면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사실 서민들이 그렇게 왕을 볼 일이, 또 왕과 마주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말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말씀하시는 이 왕의 진노, 이 왕이신 어떤 분의 진노를 피하고 그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왕이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번째 경우로 솔로몬조차도 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왕이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 또는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것을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을 지어놓고 그를 왕으로 임명하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를 아담을, 인류를 지어놓으시고 그렇게 위임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또 금령을 내리시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는 왕이다. 그러나 너가 왕이지만 내 위에 또 왕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왕이지만, 사실 우리가 왕이죠.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런 생각, 또 우리가 결단하는 모든 결정들, 이 모든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마음껏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마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왕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왕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왕자에 이렇게 임금왕자가 있죠. 그런데 그 위에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왕 위에 또 점이 하나 올라오면 그게 누구예요? 주인 주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인 우리에게, 왕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다. 우리 위에 또 한 분이 계신다.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바르게 또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이에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새번역과 공동번역으로 이제 보면서 특별히 오늘 20장 2절의 말씀 중에서 또 8절 9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왕 앞에 설 때 나는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입니다. 나는 흠과 점과 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요, 우리가 심판 자리에 앉은 왕 앞에 설 때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임금은 재판석에 앉아 나쁜 놈을 한눈에 가려낸다. 나는 마음에 거릴 것 없다. 나는 죄가 없이 깨끗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이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동번역으로 보면 한눈에 이게 어떤 죄가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면 우리가 그렇게도 꽉꽉 마음속에 묻어둬서 제가 살았던 삶의 모습 제 아내가 모르고 또 제 아내의 모습을 제가 다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에 거리낄 것 없다. 나는 죄가 없이 깨끗하다고 말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사실 나도 왕이지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가진 왕이지만 또 내 위에 계신 그 왕 앞에 설 때 그 임금,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 임금은 재판석에 앉아 나쁜 놈을 한눈에 가려낸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시고 그가 또 많은 재판을 하면서 보니까 원고와 피고가 와서 이렇게 재판을 할 때 그거 보니까 이건 누가 잘못하는 건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치우침이 없이 더 한눈에 다 알아보는 것이죠. 새 번역을 보면 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쁜 놈을 한눈에 가려낸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만 모든 악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 이게 이제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왕의 진노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그래서 오늘 주제가 왕의 진노를 피하라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인데 성경에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을 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편 2편이죠. 조금 더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12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중요한 말씀 있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왕이신 주님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과 늘 관계가 화목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반갑게 입맞춤으로 인사할 그런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설 때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입맞추고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이게 천국에서의 첫 장면이어야 하는데 그분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일하에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그 불꽃 같은 눈,
그리고 그분의 슈퍼컴퓨터에 기록된 저의 죄가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해결되고 정산되지 않아가지고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그분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진노를 피하라 하는 게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왕이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해져야지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에 단련된 빛난 주성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위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주님, 이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참 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제일 높은 분 어떤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임관할 때 훈련을 다 마치고 임관할 때 보통 이제 뭐 육군사관학교나 또 해군사관학교나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가는데 학사장교 제가 임관할 때는 국방부 장관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국방부 장관 앞에 이렇게 이제 한 사람씩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갈 때 이 구두가 이쪽 발을 움직이고 움직여서 딱 소리가 나요. 그걸 며칠 연습해가지고 이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어깨에 그 계급장은 국방부 장관이 달아주고 원래는 이제 대통령이 달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 어깨는 원래 어머니가 또 달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앞에 서는 일, 그 일을 위해서도 몇 날 며칠을 똑바로 걷기 위해 가지고 구두를 부딪히면서 한 걸음씩 그래서 탁 서가지고 연습했던 기억이 나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분이 맨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주 앞에 서는 날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하는 생각, 오늘 내가 하는 행동,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순간이 왕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왕의 진노를 사는 일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서는 날, 마치 제가 임관하는 날 그 국방부 장관 앞에 서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구두를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연습해서 정자세를 하고 또 다시 돌아와야 되고 잘못하면 또 두들겨 맞고 이러면서 그 임관식을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왜? 주님 앞에 서는 날은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천군과 천사들이 쫙 도열해 있고 그리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계신데 거기 보좌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러면 큰일 아니에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누구지? 이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주님께서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돼 있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 앞에서 피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왕의 진노를 피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을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7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7영이라는 게 7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분은 온 세상에 완전하게 계신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7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이 갔던 곳, 어제 여러분들이 행한 것, 여러분들의 남편이 모르고 또 여러분들의 아내가 모르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7눈으로 7영이신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셨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진노를 살 만한 일이라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왕이신 주님 앞에서 그걸 정산해야 되니까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제가 제 아내가 없을 때는 좀 낮잠도 자고 졸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제 아내가 저를 감시할 때는 졸면서도 성경 읽어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뭐 나 볼 일이 있어서 나간다 그러면 속으로 야호 그러나 그리고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감시하시는 제 아내가 이제 다른 곳으로 볼일을 보러 가시니까 그때 제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일곱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삶을 평생 동안 살다가 그 D-Day가 되었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임관하는 날, 그 국방부 장관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면서 몇 날 며칠을 연습했던 것처럼 이제 그 날이 왔던 거죠. 여기 보면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이런 사람들 피할 곳이 없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 바위들에게 말하되 나를 좀 가려다오, 나를 좀 숨겨다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바위 덩어리가 숨긴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찾겠어요? 여기 우리는 뭐 이런 데가 없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형은 산악지역, 바위들이 있고 바위굴에 이렇게 숨으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피하고 숨고 가려달라고 그러고 부르짖고 그런 장면을 미리 본 것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런 현상들,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왕의 진노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그분은 한치의 오차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왜 날마다 분노하시냐면 아마 어제도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저거 나중에 나한테 와서 이제 다 결산하고 재판을 받아야 될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들 겁 없이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매일 분노하시지만 매일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들어오도록 어제도 참으셨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한 날을 시작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도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뭐 하는 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회개할 기회를 오늘도 주시는 주님.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능력으로 임하실 때 모습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는 말구유에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 시에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여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아유, 내가 제대로 살 걸. 잘못 살았구나. 그분 앞에 가서 이제 이 통곡하게 되면 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통곡하며 그렇게 그냥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인 여기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얼마나 큰 통곡을 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왕의 진노를 피하라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제 그리고 그제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 가운데 왕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왕께서 정말 진노하실 만한 일, 이것을 가려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0장 2절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솔로몬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어느 날 그 한 나라를 통치했던 통치자였던 솔로몬 왕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진노하고 그냥 산천이 쩌렁쩌렁 울릴 만한 그런 진노의 목소리가 발하게 될 그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산골짜기에 사자들의 무리가 있고 거기에 숫사자가 왕처럼 부르짖으면 그 산에 같이 살고 있던 하이에나, 무슨 늑대, 뭐 이런 아주 맹수들도 막 오금이 저리는 것이죠. 벌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이에나가 어떤 때는 왕처럼 또 늑대가 왕처럼 자기 멋대로 살지만 그 사자의 부르짖음 앞에서 오금이 저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의지를 허락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사자와 같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바르게 또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